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쓰신 단강 이야기를 읽으며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런 목사님을 얼마 전에는 저희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또 오늘 홍순관 집사님 이따가 찬양해 주실 텐데, 집사님은 제가 역시 신학교 시절에 노래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유학생활 하면서 집사님의 노래로 그 험한 유학생활을 위로받으면서 보낼 수 있었는데, 오늘 이런 귀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섬기고 있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표어가 홀로 묵상 더불어 밥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묵상과 밥상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도 밥상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쓰신 울산 지방법원의 박주영 판사님께서 하신 그 한 문장이, 판결문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한 문장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좀 바꿔봤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매정한 일은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물론 어떤 분은 저는 혼밥 잘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을 자처하는 것과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한 18년 정도를 유학 생활하고 목회하다가 5년 전쯤에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5년 전쯤에 이사를 와서 이제 저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개학을 9월에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녀석이 방 내내 저희를 붙잡고서는 계속 불만을 토로하면서 걱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나 학교 가서 누구랑 밥 먹냐, 이거였어요. 첫날 누구랑 밥 먹냐. 왜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특히 이제 동부 쪽은 조금 까칠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첫날 오면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밥도 혼자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면서 나 누구랑 밥 먹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춘기 딸 아이에게 큰 걱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누구랑 같이 밥 먹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요, 오늘 우리 정릉감리교회에서도 끝나고 친교 시간이 있을 텐데, 새로 교회 왔거나 저처럼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앉지? 누구랑 밥 먹지? 이 뻘쭘한 이 상황을 견디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밥 먹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를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즉 나를, 그 공동체가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무언의 사인일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은 룻과 보아스가 함께 먹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주민 여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주민 여성 룻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의 환대를 받으면서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저처럼 이민자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룻은 일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백인들, 현지인들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잘 못하는 언어 때문에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 알아들을까 불안합니다. 2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온 이주민 여성이 얼마나 눈치를 보이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쉽게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감이 좀 올 것입니다. 이들은 늘 마음 저 구석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보시오, 세댁, 이삭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밭에서 편하게 일하시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걱정 말고 마음껏 주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주민 여자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미리 알고 딱 막아주는 거죠. 보아스의 룻을 향한 친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러다가 둔 물을 마시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방 여자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목마른데 물 한 잔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근사하지 않습니까? 물 먹을 것까지 배려하지요. 젊은 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배려를 친절하게 다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장면은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즉 소스에 찍어서 드시오.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계층이었던 과부에게 함께 먹자고 우리 식탁으로 여기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는 모압 사람은 들이지도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모압 출신 여자입니다. 저 구석에 혼자 앉아서 혼자 먹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함께 먹읍시다 하고 그들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제 딸이 학교 간 그 첫날 누구랑 밥을 먹었을까요? 정말 쓰레기통 옆에서 먹었을까요? 제 딸은 그걸 상상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하이 하면서 반겨주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날 뜻밖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초대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늘 이방인으로, 늘 주변인으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다들 앉아서 먹고 신나게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 어디 가서 먹지? 라고 뻘쭘하게 서성거려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이리로 오시오 함께 듭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며 나를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환영의 표시이자 환대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식탁의 중심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나 대접받아 본 사람들, 목사님들은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잘 몰라요. 남자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 남자는 더 모릅니다. 언제나 센터에 있거든요. 언제나 식탁의 중심에 앉아서 언제나 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저 같은 남자 목사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리로 오시어 함께 음식을 듭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급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종들에게 시켜서 롯에게 근사한 식탁을 하나 차려주고 거기서 먹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거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여기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돈 받고 일하는 일꾼들 곁에서, 보아스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는 하지만 그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절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돕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하지만 그 이주민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곁에서 같이 사는 건 거절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거기 있으라고, 내가 도와줄 텐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 교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꽃이 핀다고 했는데 꽃이 핀 거 같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목사는 그냥 이곳에 있고 평신도는 그냥 거기 있는 것이 편하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누군가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당신은 거기 있고 우린 여기 있겠다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우리 곁으로 경계를 넘어서 오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잔치의 흥이 깨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나랑 계층과 신분이 안 맞는 사람,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컬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 좋은 분위기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 컬러가 맞는 사람, 우리끼리 좋은 사람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그렇게 잔치를 누리고 밥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잔치를 즐기고 싶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제 중학교 시절은 그냥 이렇게 암흑이었습니다. 그냥 중학교 어린 나이인데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중학교 점심시간, 고등학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밥을 얼른 먹고 교회로 달려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교회는 늘 가면 잔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전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서도 교회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함께 놀곤 했는데요, 밤에 12시가 넘었는지 한 1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교회 앞에 마당에 문에 나와서 새벽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어떤 여성 두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인지 대번 짐작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술집 여성들이 이렇게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 근처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 나이였고 이제 막 신앙을 알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적인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보는데 마음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던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교회 문 앞에 딱 서서 십자가를 물끄러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가던 분을 부르는 거예요. 언니, 우리 기도하고 갈까?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앞에 가던 그 언니분이 뒤를 탁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미친년. 그러더니 그냥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분이, 뒤에 가시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여기 기도실이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그 아까 미친년 하던 그분도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따라서 저한테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두 분을 기도실로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는 옛날 한국 교회 대부분 그렇지만 마루바닥에 캄캄하고 그리고 십자가만 불빛이 딱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문을 닫고 나서 밖에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 누님들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다 토해놓은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 그 문 밖에서 궁금해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문을 살짝 탁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기도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여자분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뒷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찾아가서 누님들 우리 교회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번 주일에 저 두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니 다들 불편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나중에 이 일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 좋은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저분들이 와서 이 좋은 분위기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함이 제게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 참 좋은데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목사가 될까 생각했던 즈음이었는데, 만일 목사가 된다면 그런 분도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묻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말 속에는 내 이웃인 사람이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도 되는 이웃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 저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 말을 정말 실천하려고 그들끼리 사랑하지만 우리를 그 대상으로 받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함께 밥을 먹어도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식탁에 초대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고 안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잔치에 불러도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허락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릴 그 불청객은 누구입니까? 난민입니까? 저 같은 이민자입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입니까?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흑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잔치상의 경계가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 주변에 그어진 경계를 허물고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탁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 잔치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모압 여자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라고 초대하고 그 룻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식탁에 가서 같이 함께 밥상을 먹고 마실 때 그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었고, 그것은 곧 성찬의 식탁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아니 백인과 백인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워터 파운틴, 즉 식수대가 달랐습니다. 즉 흑인은 백인이 먹는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수대가 아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혹시 나중에 목사님 다녀오신 그 애틀란타 쪽에 가보면 그것들을, 그 민권운동 역사 순례를 해보면 그것이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요, 커피숍에 흑인이 앉아서 주문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른 나라가 아직도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여성이 쓴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어느 주일 아침, 즉 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 시절에 어느 주일 아침 한 성공의 교회를 찾은 흑인 커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그 교회 예배당에는 그 흑인 커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인만이 있었는데요, 성찬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 성찬식은 저도 그런 성찬을 자주 경험했는데 잔을 한 잔에 같이 먹습니다. 요즘 위생상 상상할 수 없지요. 입을 대고 먹고 조금 닦고 이렇게 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찬이 시작됐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전부 백인만 있습니다. 흑인 커플이 있습니다. 줄을 섰어요. 당시에는 식수대가 흑인, 백인이 나누어져 있었고 흑인이 백인 식수대에 설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이 시작되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자기 차례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공의 신부님이 잔을
그 여자친구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잔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찬예를 마친 뒤 둘은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어떤 교회든 흑인과 백인이 모두가 성찬예에서 같은 잔으로 마신다면 그곳에서는 세상을 넘어선 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넘어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밀어내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먹고 마신 모든 이들은, 바로 우리들은 일상에서 성찬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합니다. 성찬을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잔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땅에서 밀려나고 배제당한 그 모든 이들이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이리로 오시오, 함께 음식을 듭시다 초청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일부를 입간판으로 만들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라고 초대하고, 룻이 이주민 여성 룻이 그 경계를 넘어서 그 식탁 가운데로 다가가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한 이주민 여성의 과거만이 아니라 낯선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현재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 즉 그녀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룻이 오는 것은, 룻이 걸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일이었고,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리 오라, 함께 음식을 먹자 초대하는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에 와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집안에 잔치상이 마련되었으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들을 동료 목회자들한테 들을 때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한국교회의 잔치가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며칠 전에 성의사를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과 목회자 가운을 파는 곳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린이 성가대 가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성가대 가운을 팔지 않는데요, 제작도 안 한답니다. 어린이 성가대는 물론이고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끝나야 할 잔치는 우리만의 잔치, 우리들끼리만 좋은 잔치 아니었을까요? 그런 잔치는 어쩌면 끝나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잔치는, 오늘 룻과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진짜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 이곳 정릉감리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잔치, 다시 보고 싶은 잔치, 그런 밥상 아닐까요? 그런 밥상, 그런 잔치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잔치가, 그 밥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낯선 이들과,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운 잔치가 곳곳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잔치를 회복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어졌던 그 견고한 담과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아니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만의 잔치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잔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진짜 잔치를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